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 어렸을 때도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뻘 되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어렸을 때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책에 봤더니 소크라테스 그때도 말세라는 말을 좀 하긴 했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참 사람 사는 동안에 이 말세라는 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하게 일어나겠지요. 특별히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은 말세가 되면 구원을 위해서 더 바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사탄의 세력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겠지요.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또 사탄은 싫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또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겠지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려던 사람이 낙심을 하고 잘 안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은 말세에 교회와 사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과 사탄이 벌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승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만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신앙이 무너진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사탄이 벌이는 이 영적 싸움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우리의 지대한 관심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도 바로 보고 이기는 비결도 배우고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보는 것,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데 이 전쟁이 뭘까?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영적 싸움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용과 그 용과 함께 있는 자들이 싸우니까 1대1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그룹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오는 천사인데 백성들을 지켜주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용과 함께한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과 싸우는데 용이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용과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사탄 마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온 천하를 꿰더라 하는 얘기죠. 아주 유혹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워낙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속임수를 알아채리지를 못해요. 마술하는 거 보면요, 이 마술하는 사람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다 움직이면 우리 눈으로 보기도 전에 벌써 지나가 버려요. 그것처럼 사탄이 얼마나 속임수가 빠른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광명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가 봐도 야 저건 사탄이야, 저 하는 짓 보니까 저건 사탄이야,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 눈에 보이는 그런 사탄은 하급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고차원적인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살짝 위장이 돼. 누가 봐도 천사야.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천사야. 누가 봐도 천사야. 근데 알고 보면 사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큰 자라고 그랬어요. 큰 자. 이 큰 자라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 우리가 무시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광명의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힘도 좋아서 우리 힘으로 못 이겨. 이게 이제 사탄의 존재라 하는 거죠. 옛 뱀이라 그랬는데 이 옛 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 옛 뱀입니다. 와가지고 뭘 했느냐? 아담과 하와를 꼬였지요. 꼬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죄짓게 만들었지요. 근데 결국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지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이들의 말을 들었느냐? 뭐 광명의 천사같이 워낙 잘하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하니까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지요. 더군다나 그냥 말만 예쁘게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들을 때에 굉장한 유익이 되는 말을 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니,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근처만 가도 굉장한데 하나님하고 같이 된대. 얼마나 이게 나한테 큰 유익이냐고. 이게 원래 사람이 속임에 넘어갈 때는 욕심이 있으면 속임에 잘 넘어가. 이거 하면 네가 최고가 될 거고, 이거 하면 너에게 이게 생길 거고, 이거 하면 너에게 좋은 게 생겨. 그렇게 그러다 보면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을 잘 이용하는데, 속이는데 기가 막혀요. 얼만큼 머리가 좋냐면 아담과 하와가 허구한 날 같이 있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영화관이 있습니까? 뭐 할 거예요? 그냥 맨날 둘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한 거, 하와를 찾아왔을 때 아담이 없었다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타이밍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당사자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예, 당사자입니다. 하와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뭐냐? 한 다리 건너서 들었어요. 뭐든지 한 다리 건너 들으면 정확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들 대부분 다 한 다리 건너 듣거든요. 정확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뱀이 찾아올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왔다는 거야. 만약에 아담이 있을 때 왔으면 아담이
그건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 그러면은 하와가 안 넘어가겠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려면, 사람이 사기를 당하려면요, 기가 막히게 사기를 당합니다. 평생 사기 안 당할 것 같은 사람도요, 기가 막히게 사기 당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올 때 그렇게 했다고 와가지고 말도, 야, 이거 먹어도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고 나갈 텐데, 말도 예쁘게 해.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하와도 생각이 나는 거야. 뭐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자칫하면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진짜 사람 간사합니다. 나도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귀가 얇은지 자꾸 들으면 진짠가? 저도 그래요. 그 참 희한하죠. 요거를 얘기했어요. 요거를 얘기하는데, 요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왔어요. 요거 아니야, 요거야 그러면 이상하다, 아닌데.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왔어요. 요거 아니야, 요거야 그러면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 사탄의 전략이 기가 막히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말까지 바꿔.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만든 건데.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겁난 거지.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지. 이렇게 살짝 말 갖다 붙였겠지요. 자, 그러니 이제 하와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사탄이 말을 살짝 바꾸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질문할 때까지는 말을 안 바꿨잖아. 근데 질문한 다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을 살짝 바꿔요. 거기에 이제 하와가 걸려 들어갔지. 이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사탄의 전략이 좋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다 당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모페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중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만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괴물이잖아. 머리가 7에 뿔이 10이야. 괴물이잖아.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거 아주 괴물인데 모양이 다양하잖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변신술에 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변신술에 능해, 변장을 잘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아주 능하게 변장을 참 잘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못 이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쫓겨나죠. 결국에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이 됐어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전쟁에서 지고 쫓겨났어요.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어요. 결국엔 누구를 건드리는 겁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이 영의 싸움에 사탄에게 그대로 다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영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의 눈을 떠서 참 이 삭막한 시대에, 정말 힘든 시대에, 예배가 살아나기 힘든 이 시대에 예배를 살려가면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싸움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이 뭐 하고 있냐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어. 그 먹이가 누굽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해당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하든 하수인을 만들려고 찾아다니는데 두루두루 찾아다녀. 안 가는 데가 없어.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에 사탄도 두루두루 다녔거든요. 그러니 두루두루 다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도 들어와요. 사탄은 교회도 들어옵니다. 교회만 들어오나요? 아니요. 예수님 금식 기도하는 데까지 신방 가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공격에서 살아날 자가 없다. 그런데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요. 사자가 왜 울어요? 사자가 왜 그럽니까? 먹이 겁주려고도 하는 것도 있고, 싸움할 때 보면 자기 과시하려고 막 입 벌리고 소리 지르죠. 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부르짖을 때 한 번 작정하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아먹을 때까지 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요. 한 번 물면 끝까지 자기 하수인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누가 사탄의 먹잇감에 잘 걸리느냐? 글쎄요. 제가 예전에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별로 재밌는 거 없을 때,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있더라고. 동물의 왕국. 사자가 뭐 잡아먹는 거, 도망가는 거, 동물의 왕국 좀 볼 게 재밌더라고. 근데 사자가 사슴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을 때 보면요, 사슴이 하나씩 하니까 몰려다니잖아요. 술록 같은 거 어떻게 몰려다니잖아요. 얼룩말도 이렇게 몰려다니거든요. 몰려다닐 때 같이 몰려있는 녀석은 못 잡아먹더라고. 그럼 누구를 잡아먹느냐? 저기 떨어져서 혼자 깐작깐작 되는 그런 녀석도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 깨달은 게, 맞아.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같이 말씀 보는 자리에 모이고, 같이 섬기는 자리에 모이면 사탄이 잘 안 건드려. 근데 저쪽에 떨어져서, 떨어진 게 주로 뭐냐? 불평, 불만. 항상 그렇습니다. 불평이 딱 들어오면요, 이게 사탄의 먹잇감의 1번이요. 불평이 들어오면 사탄의 먹잇감의 1번. 성경책에 있냐?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렇다 이 말이야. 불평하면 제 1번으로 먹잇감에 딱 걸려들지. 그게 보니까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잡힌다는 거지. 자, 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사탄의 정체. 9절 말씀 보면 큰 용인대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정체 뭐 하는 거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정체입니다. 꼬여 속이고 다니고 사람을 잘 꼬여. 뱀이 하와도 꼬였잖아요.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뱀이 자기를 만들어줬나요? 뱀이 자기에게 은혜의 말씀을 줬나요? 뱀이 자기에게 에덴 동산에 맛있는 걸 줬나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사탄에 빠지니까요, 주신 하나님은 고맙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뱀의 말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더라 하는 거죠. 이런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받지만 사탄의 꼬임에 빠지면 파멸을 당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들은지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의 특징 참소해. 자꾸 사람을 갈고 헐뜯어. 참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헐뜯어. 왜? 사탄은 주의 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싫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헐뜯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주로 사탄과의 싸움의 내용이 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공중전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하는 거지요. 영적 전쟁은 내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내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는 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대사도입니다. 성경책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속,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죄의 법이 들어왔어요. 죄의 법이 들어와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이 생겼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이 두 마음이 싸웠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건드려. 이 죄의 법이 자꾸 들어와서 싸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는데요,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 두 마음이 싸움하는데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겠냐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잖아. 이거 보면 사탄이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이런 전략을 알고 넘어가지 말고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해야지요. 사탄에게 속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해야지요. 내 소속이 어딘 줄을 알아야 돼. 내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힘이 안 돼. 못 이깁니다. 그때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더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하늘의 의자야. 내 주민등록 본거지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이거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능력 있는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났겠습니까? 능력 있는 자가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 안 가거든요. 뭔가 일을 저지르고 도망가거든요. 제가 선교사님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선교 아프리카 쪽인데 선교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큰 이 구렁 뱀이 그냥 또아리를 들고 집에 앉아 있는 거야. 그걸 쫓아내지도 못하고서 총을 가지고 쐈어요. 딱 쏴서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어. 그러니까 이게 막 발광을 하는데 막 몸부림치면 발광하다 격에 죽었어요. 근데 막 발광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 치고 피 흘리고 그래가지고 집이 난장판이 된 거야.
그렇습니다. 사탄이 죽을 때요, 그냥 안 죽어요. 어떻게 하든 다 망가뜨려 놓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 있잖아요.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로 서라 이거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양다리 딱 걸쳐가지고 바알 선지자가 이기면 바알 편으로 가려고 그러고, 엘리야가 이기면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고 그러고, 딱 중간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 서야 됩니다. 실제로 어린 양의 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요, 소망의 투구를 쓰고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방어하기 위해서 투구 쓰고 이거 하고 각반 다 해도요, 칼 없으면 싸움 못해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피할 때 문설주에다 피 발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겠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보세요, 두 가지죠. 첫째, 어린 양의 피. 둘째, 말씀.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탄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 사탄이 뭘 가지고 왔느냐?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2021년 시작하면서 흥왕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뛰겠다 하고 제 1번으로 첫 달에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살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한 달 동안 20명 이상 나오지 말라 그러니 교인들이 언제 와서 말씀 교육을 받으면 언제 하겠어요. 잘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쓰기라도 좀 하자. 쓰기라도 하자. 말씀을 쓰기라도 하자. 그래서 말씀을 쓰면서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끝까지 싸워야 돼.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끝까지 싸운 자가 이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못 이깁니다. 믿음의 선진들 끝까지 싸웠거든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도 바울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9절에 보면 사탄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끝까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뱀이 이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애 낳으려고 하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애 낳으면 확 받아먹어 버리려고, 잡아먹어 버리려고. 자, 이 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이 애를 낳은 여인도 안 죽어요. 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줘요. 자, 그 과정에서 사탄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 물을 막 뿜어내는 거야. 막 엄청난 홍수를 물어냈어.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 물 다 들어가게 해주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거기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사 미가엘이 대신해서 싸우도록 또 해 주십니다. 결국에 사탄은 쫓겨나게 됐다 하는 거죠. 아무리 간교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고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마지막에 극성을 부리죠. 그로 인해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애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딱 앞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강하다는 것은 이미 상한선을 쳤다는 거예요. 상한선을 쳤다는 것은 이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이 큰 소리가 뭐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의 찬양을 높이 부르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정쩡한 게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어정쩡한 게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완전히 보혈로 씻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갈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흥왕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흥왕하는 교회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와도 아무리 유혹하며 와도 영의 눈을 떠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